오늘 이 요셉이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정의 한 부분인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목표를 이룬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형들이 시그에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가고 또 거기에 이 보디발이, 근데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호실장이라 할까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노예로 사간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뭔가 왕에게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보디발 친위대장이 그 감옥에 집에 가뒀다고 그러죠. 오늘 10절에 떡 맡은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그죠? 보디발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아마 그 보디발 집 옆에 감옥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범 수용소죠. 거기에 이제 가뒀는데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이 가둔 게 바로 그 감옥이라 이 말이죠.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운영하는 그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즉결 처형을 받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바로왕 앞에 가는 길이 되잖아요. 어느 날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을 기억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이렇게 그 언약의 드라마를 쭉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래, 우리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언약만 찾아내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하나님이 서밋으로 딱 끌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우리 랩런트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의 흐름, 왜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되느냐? 어느 날 내게 딱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237이에요. 치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언약을 줬기 때문에 이걸로 그럼 계속 한번 기도해봐요. 모든 일을 세 가지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 또 공부하는 것도요. 세 가지. 나는 서밋 잘해져서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랩런트를 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문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7로 가는 문, 길, 또 치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문, 또 서밋 랩런트를 세우는 그 문, 길, 이거를 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장세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일 메시지를 잘 또 되새김질 해봐야 됩니다. 신령한 성도의 신앙 자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신령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신앙의 중심만 딱 바르면 돼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그랬죠.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자요, 또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보고 또 복음으로 보고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짊어져야 될 누구도 져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믿음으로 지고 가면 돼요. 믿음으로 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짐은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져야 될 교회는 복음 공동체다. 유기체적인 이 관계 속에 있는 게 교회죠. 머리, 몸, 그 안에 지체.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짐도 우리는 복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지고 함께 세워나가야 돼. 나는 그 온누리 교회를 보면서 참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런 유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많고 사업하는 데 많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지만은 이 교회는 참 교인도 한 50명이고 별로 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요, 그런 큰 교회를 이렇게 도전했거든요. 목사님의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아무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도전해도 중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결국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직자 한 사람이 탁 헌신하면서 모든 돈을 다 끌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한 여자 장로님의 그런 헌신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이 사명, 이 짐을 우리가 함께 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것. 이걸 우리가 함께 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뭐냐? 한 사람 전도자의 메시지 하나로 우리는 다 온리스트되고 연결되잖아요. 237 훈련센터.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 마음을 담고 교회가 마음을 담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거는 237로 앞으로 가게 되고 5천 종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줬잖아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결국은 시대 살릴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목회자는 영적인 레이지파기 때문에. 제사장 집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는 뭐냐? 정말 목사님을 세우는 자. 나는 목사님의 식주인, 나는 보호자. 이게 가장 좋은, 하나님 볼 때 이 소중한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목회자와 가정을 세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육적인 일에 근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영적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또 중직자의 역할이 또 거기에 있고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교회를 힘써 세우는 중직.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장로님을요, 사업을요, 키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장로님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이는데, 문을 여는데, 그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이분은 산업선교를 계속 다녔어요. 참, 우리 이 코로나 전부터 보면은요, 산업선교에 가보니 늘 항상 계셔요.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 흐름을 쫙 타니까 이미 이분은 237 그릇이 됐더라고요. 이분은 기도가 달라요.
이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니까 기도 제목이 정리되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흐름을 같이 타게 되고 이제 딱 지금 시간표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237을 딱 놓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나의 업이 237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진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죠? 이분은 딱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막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큰 교회를 사들이는데 이분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분이 내가 부교육자로 했을 때 교회 왔을 때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작은 코딱지만한 그 공장에서 기계 하나 가지고 뭡니까? 그 금형 그거 하는 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산업선교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그 한 사람이 되라. 나는 정말 식주인이 될 거야. 나는 목사님의 그 생명건 동역자 한 사람이 돼. 7가지 별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목사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 또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 그리고 뭡니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또 그 사정을 알고 전달하는 자. 두기고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 심지 말고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돼.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 썩어질 것.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래서 그거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진짜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여러분 특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많이 심길 바랍니다. 성령을 심게 되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 이걸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이제 붙잡고 2가지를 찾으면 돼요. 문이 어디에 있는가? 길을 찾으라. 내가 어떻게 이 237을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이런 문이 딱 보이게 되고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치유 사역을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해 봐요. 우리 다빈 렘넌트가 이제 복지 쪽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앞으로 복지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천 종족 237까지 갈 수 있는 게 복지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우리 다빈 쌤은 항상 이거 237 나의 복지가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살리고 또 진짜 치유하는 또 정말 뭡니까? 서밋 랩넌트를 키우는 응답의 그런 현장이 되게 달라 계속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목회가 안 돼가지고 뭐냐면 이게 뭘 해요? 어디 직장에서 일해요. 근데 이분이 전화가 지금은 이제 목회 전념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근로자 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캄보디인. 이게 캄보디아 명문대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아주 인텔리예요. 근데 이제 돈 벌러 온 겁니다. 부인은 이제 캄보디아에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게 되고 그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완전 복음 안에 세워져 가지고 그리고 잠시 이제 캄보디아에 나갔는데 그 부인에게 또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부인이 복음 안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은 막 얘들을 이 부인이요 그 캄보디아 쪽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하는데 애들이 막 50명씩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관리를 못하니까 저 멀리 저기 수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5시간 그 차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양육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이분을 근로자를 복음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너무 복음을 잘 받고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친구를 복음으로 잘 세워서 신학교까지 보내서 이제 보내게 되면 방글라데시의 그 목사님처럼 결국은 전도에 큰 문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목사님도 이걸 딱 품었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딱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237을 봐야 된다. 국내에 와 있는 5천 종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12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15만. 그리고 또 지금은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또 살고 있는 TCK. 지금 국제결혼 많이 하죠. 이게 완전히 문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가 문을 보고 또 여러분의 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거의 이런 이 5천 종족은요, 강대국의 그런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필리핀도 가보니까 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일본의 또 일제시대 때 피해를 받고. 그래서 이분들이요, 이런 노예 근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복음을 전해보면요, 노예 근성이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막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중에 진짜 제자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뭔가 모르는 노예의식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주면요, 이 사람은 뭔가 얻어먹으려고 이 복음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돈 벌러 왔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 나는 정말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다. 이런 제자가 있거든요. 그런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이 결국 놓치는 게 뭐냐? 현지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현지의 제자. 그리고 현지의 목회자. 그래서 이런 목회자를 찾고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빗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파고들잖아요. 또 의료, 또 교육을 가지고 이런 데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중앙아시아 지금 5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연합신학교 우리 계속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고 있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5개 나라에 현지 제자를 찾는 거. 그렇게 시스템을 딱 세우는 거. 5개 나라에. 그리고 뭡니까? 계속 순회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순회하고 제자 또 세우고 또 들어오고 또 이제 뭡니까? 또 제자 세우고.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자. 근데 중앙아시아를 왜 우리 선교의 방향을 잡았냐? 거기 보니 고려인들이요. 다 깔려 있어요.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섭리로 봤거든. 스탈린이 저 사할린에 있는 고려인들을 시베리아를 다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고려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러시아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그러니까 또 이 카자흐인들, 뭐 우즈벡인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얼굴 비슷해요. 좀 덩치가 좀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하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이 현지 고려인들만 잡으면 이 중앙아시아 선교는 빠른 거다. 그리고 뭡니까? 이 중앙아시아는 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하나의 실크로드거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지역이라. 그러니까 뭐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결국 아랍 쪽으로도, 중동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슬람으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 한 번 타면 가버려.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야, 여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가서 강의만 하고 오지 않으려고요. 가서 이제 문성민 선교사님 붙잡고 들어가자. 5천 종족으로 들어가자. 같이 팀을 이뤄서 같이 들어가 보자.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237. 이 문을 찾고 길을 찾아야 된다. 치유. 앞으로 이제 영적 문제, 병든 자 많아집니다. 특히 제4차 산업시대.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치유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을 치유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 근성. 또 광야 치유해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불신앙의 근성들이요,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약소국. 이 5천 종족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근성이 많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국 이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치유. 그래야 가나안은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 광야길 가는 동안 새 절기를 지켜라.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다 치유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요. 특히 약소국들, 이런 약소국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이 나라들은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갔거든요. 얼마나 상처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소국, 특히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런 뭔가 노예, 식민지 착취당하고, 또 우리 민족도 그랬잖아요. 일제에 얼마나 지배당하고 착취당했습니까? 우리 민족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민족도.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잘했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북장로교회, 또 이런 장로교 많이 들어왔죠. 감리교 들어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뭘 잘했냐면요, 토착교회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정책 3가지를 썼죠. 그게 뭡니까? 자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다른 데 도움 받지 않고 막 선교사님이 막 물량으로 막 도와주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한국교회 자체, 조선인들 자체 교회를 세우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 조선인들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전. 그렇게 하고 자립하도록. 이게 네비우스 선교정책이거든요. 자치자전. 이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남의 나라 도움받으면 안 돼. 너희 안에 이 3가지 근성이 있으면 절대 너희 나라는 이 평생 식민 지배 당해야 돼. 너희들은 평생 일본의 지배 당해야 돼. 그래서 한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한국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스스로 전도해서 교회 채워라. 그리고 스스로 남의 도움받지 말고 자립해라. 이게요, 이 한국의 이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이걸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 한국교회는 지금도 이 정신이 있어요. 진짜 이 교회 개척할 때 집 팔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데가 없어요. 또 일본 같은 데 가면 헌금이 없어요. 안 나오더라. 이게 일본에 저기 이 선교제 가보니까 선교사님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헌금이 안 나오는 헌금. 근데 한국 교회는요, 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헌신합니까? 여러분 2, 3, 7 하니까 막 진짜 막 결혼식 한 그 돈을 다 2, 3, 7 헌금하고, 한국인의 그 피해는요, 한국 교회는 이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도 일어났어요. 거기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거든요. 이런 것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밋, 이 서밋의 언약을 붙잡을 때 5가지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서밋의 시작이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이 서밋의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죠. 서밋의 전달.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영적 서밋에 딱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전달되게 돼.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서밋의 회복이잖아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썼지만은 여기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얻게 됐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서밋의 성취.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서밋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처음에는 사실적으로 이 언약이 안 믿어진 거죠. 불신앙도 했지만은 결국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시작하니까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야곱을 통해 회복되고 요셉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을 한번 붙잡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을 여기에 연결시켜라. 하늘에서 내리는 달란트.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찾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0.1%, 0%죠 그냥. 이걸 여러분이 이제 찾도록 여러분이 이제 해줘야 됩니다. 우리 대학 수련의 메시지죠. 그러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어려도 이건 될 수 있거든요. 영적 서밋. 모든 것이 시작이죠.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1순위가 뭔가?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조그만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키워라. 왜요? 서밋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게 된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나의 것이 나오게 되죠. 다윗이요,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서밋의 타임을 가졌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요 딱 갖췄어요. 물맷돌. 그래서 뭡니까? 영적 서밋의 힘 가지고 기능을 닦았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뭘 키웠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 앞에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1순위는 뭐였어요? 요 세 가지거든요. 이걸 목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왕궁으로 입성하는 거죠.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시대를 살려내는 것. 문화 서밋.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0.1% 달란트. 이게 영적 서밋 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뭐 다빈이도 지금 뭐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뭐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투잡도 할 수 있고 쓰리잡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뭔가를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 안에 있으면 돼. 흐름을 딱 타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10배로 뛰어버리면 돼. 저는 이게 뭐 글로벌 리스트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랩넌트 중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권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뭐 다 권력들 다 쥐고 있잖아요. 뭐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237와 맞는 업을 가지라. 이렇게 안 되면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237과 맞는 업을 찾아내라. 요셉이요. 찾아내잖아요. 총리. 그게 결국 이게 총리의 그 업이 237과 연결되고, 다윗의 뭡니까? 정말 이 물맷돌이 결국은 237과 연결되잖아요. 왕의 자리에 서서 237을 하나 살리게 되죠. 요즘 이제 AI 시대가 앞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AI의 서막을 미리 전 지구촌의 70억 인구에게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 알파고 바둑이잖아요. 구글에서 상영이 있어요. 뭐 이세돌이 5판, 한 판 그것도 이 한 판이겠죠. 내내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올 거야. 그걸 대비해야 돼. 그걸 대비하지 못하면 결국은 AI에게 다 뺏기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 법조 다 AI가 다 이제 잡을 겁니다. 지금은요, AI가 치유까지 들어왔어요. 어제 TV에 보니까는 아내가 암으로 죽었거든요. 5 자식을 낳고. 근데 AI를 통해서 부인을 환생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고요. 부인을 만나는 거야. 그래 막 부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동안 했던 말들 있죠. 그걸요, 컴퓨터가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고, 어떤 색깔로 이야기했는가, 이거를 AI가 다 분석해가지고 부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남자가요, 막 거기서 막 치유를 받는 거야. 왜? 부인 얼굴 보이지. 부인 똑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막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남편을 위로하는데, 야, 참. 벌써 이 AI가 치유까지 파고드는 거야. 야, 그런 시대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3단체, 4차 산업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결혼 안 할 겁니다.
왜? 가장의 여인하고 같이 사는데 뭐 AI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237과 맞는 업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삼중직의 그리스도, 신분과 권세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 예배 때 이야기했죠. 13살 때 이미 이 성인식을 하고 이미 달란트 찾아놓고 그리고 뭡니까? 사명식 전문인들을 붙이고 파송식 이제 세상이 파송하는 것이죠.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여러분 잘 아는 스타벅스 다 유대인 이 기업입니다.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교육의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2가지 속에 7가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찾아내고 정말 서밋으로 키우는 7가지.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다 해석했죠. 여러분이 활용 잘하길 바랍니다. 3단체가 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3단체는요 엘리트로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대학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인재들을 찾고 후원하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네피림 운동, 네피림의 작품을 만들게 하는 거죠. 결국 3단체가 무슨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 그래서 이 뭔가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하죠.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깊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창세기 3장이 나와요.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6장, 11장이 나옵니다. 뭔가 이게 접신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 이걸로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결국 요셉 때문에 다 치유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237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충격요법. 이삭이 모리아산에서요. 완전히 번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잖아요. 진정한 치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딱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치유되는 거지만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치유법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근본 치유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 이삭은 확실하게 이게 각인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지속요법.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나게 한 다음에 뭡니까? 이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 우리가 5천 종족의 이런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요. 충격, 그리스도가 충격이 되도록. 그리고 뭡니까? 지속하도록. 왜? 뭔가 다른 이 각인 뿌리 체질, 뭔가 이 속에 애국근성, 노예근성, 광야근성이 다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서 근본치, 근본요법. 우리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뭔가 생각이 틀린 생각, 뭔가 마음에 다른 것, 이것이 뇌로 다 각인되고 이게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지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영적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대학 수련회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렘넌트 처음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237 치유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